아멘.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3절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7시 반에 기상이잖아요. 근데 5시, 6시 이렇게 먼저 일어나서 공부하는 팀들 있나요? 아직은 없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간다는 진짜 표시들이 무엇이냐면 삶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한 바를 가지고 달려가는 집중력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지막 2021년도 마지막에 우리는 승부를 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내가 하나님 나에게 나의 꿈을 알려주세요 이런 그런 승부가 아니라 진짜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자의 참된 모습, 예배로 회복됐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났다 하는 것의 참된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제 주도성이 생기고요.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는 건 그냥 와 너무 좋다, 은혜 받았다, 눈물이 난다, 내 마음에 뭔가 상처가 회복됐다 이게 아니라 진짜 주도적인 삶의 주인이 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그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끌려다니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주인인데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삶이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과 두 번째는 그 가치 있는 삶에 하나님은 직접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하나 다 컨트롤하면서 성희야 이렇게 살아야 돼. 현우야 지금 이렇게 해야 돼. 지금은 이때야 상여봐. 지금은 이거 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삶의 청지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삶을 맡겨주셨다는 내가 이 삶의 진짜 주도성, 그러니까 내가 이 삶에 내가 완전 주인이야. 하나님도 없어. 그냥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이야. This is my life.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삶의 주인이고 시간과 공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라고 하셨구나. 그러면 이건 진짜 내 거구나. 내 영역을 잘 가꿔야지. 할렐루야. 그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무엇입니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집을 짓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재료를 갖다 줘도 우리가 요리를 해보면 똑같은 재료를 갖다 줘도 너무 맛있는 대게와 양파와 파와 무와 너무 맛있는 고춧가루 아무리 맛있는 재료를 갖다 줘도 그 요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먹질 못해. 근데 어떤 사람은 뭘 만들어내요? 산의 진미를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이 인생을 가지고 집을 짓는 자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태어났든 모르고 태어났든 인생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생에는 반드시 선택을 하도록 되어져 있고 그 모든 선택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결과로 연결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가 우리의 인생을 집 짓는 것으로 뭐하고 있어요? 그냥 illustration 하고 있는 거예요. 예화처럼 마치 인생은 이런 거와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집을 잘 짓는 사람, 산에 진미를 만드는 요리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이 삶 가운데 그렇게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보십시오. 예배당에서 손 들고 찬양하고 막 눈물 흘리고 방방 뛰고 이런 아이들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의 나타나는 예표입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 받은 건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으로의 회복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케어하니. 그러니까 I don't care 하면 뭐예요?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I don't care가 아니라 항상 24시간이 하나님이 케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마치 CCTV가 나를 이렇게 딱 비치고 있는 것처럼 계속 어딘가 한 군데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이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non-Christian, non-believer와 believer를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게 죄를 지었다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죄책감으로 죄를 짓는다. 그게 뭐냐면 하나의 차이예요. 어떤 차이입니까? 하나님을 드디어 케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경 쓰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삶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자신의 주어진 삶의 영역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원래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을 찬양, 만물은, 호흡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먼저 아세요? 모든 영역을, 내가 준 모든 영역을 다스리라, 통치하라,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삶에, 믿는 자들, 아, 얘가 하나님 만났구나. 그 삶의 현장은 무엇이냐. 그것의 증거의 현장이 바로 삶의 현장이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어나기 시작하고,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힘입은 열정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질문해 본 거예요. 그런 열정이 일어난 자가 지금 있는지. 저는 있을 때까지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 조급하고 성급하게 오늘 하나님 만나야 돼, 너 오늘 눈이 막 나한테 돌아와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있을 때까지 할 거예요. 있을 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누가 이기나, 난 사단한테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한테 누가 이기나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태초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명령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고, 지금 성령께서는 말씀 위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IM 선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구를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긍휼하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나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중용을 우리에게 넘치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유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증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리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보존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그의 영광으로 서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제 제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한번 묵상하고 기록해 보라고 했어요. 혹시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이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끝나고 제가 드릴게요. 더 갖고 올게. 더 갖고 와서 나눠드릴게. 시원한 사이다를.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거는 자는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우린 여러 핑계가 있어요. 뭔가 믿을 수 없다. 뭔가 내가 어떻게 저분의 말을 믿냐. 그냥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일 거다. 저건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할 때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어제도 말씀한 게 뭐냐면 어떤 징조가 있고 어떤 내가 막 믿음이 있어서 그것을 아멘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아직 그 헬라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어쨌든 오로지 힘쓰다. 완전 오로지 힘쓰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오로지 힘써 기도합시다. 그때도 저는 수많은 자들이 예수를 거절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그 주의 종이 선한 자인가 악한 자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로마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흠을 잡자치면 흠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뭐라고요? 오직 기도함으로 힘쓰자. 그리고 여러분 힘쓰십시오. 힘쓰는 그 자리에 성령 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초청을 했어요. Let us 했단 말이야. 그쵸? 초청을 했는데 저는 어제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봤습니다. 누가 나와서 나 안 할 건데 한 사람 없었죠. 그런데 입을 열어 어떻게 기도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하는데 진짜 여기에 땅이 있고 그거는 이사야 말씀을 근거로 한 거예요.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죄는 나와 이 땅에 발을 디딘 나와 하늘의 영에 속한 하나님 사이에 무엇을 만드는 거죠? 마치 죄로 검은색 암막을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뜨리고 내 소리가 하나님께로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게 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나의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게 한다. 그게 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그 천 같은 그 검은색이 그 죄가 뭐 할 수 있도록 마치 이 대기권을 뚫고 하나님께 주님 나 여기 있다고 그런 외침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을 봤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습이 실제로 저 싫은데요, 당신 너무 완전 개 같은데요, 개독교 싫은데요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아주 자주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부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할렐루야. 귀가 열려 있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제가 현우와 외웠다. 자, 현우와 근우가 앉아있어요. 이건 성경에도 나오고 있어요. 성경 예화에도.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저기 뭐 해야 될 게 있어. 그것 좀 해. 라고 했어. 근데 얘가 대답을 안 해. 근데 얘한테 내가 얘기했어. 야, 저거 가서 뭐 좀 해. 그러니까 얘는 막 밝게 대답하면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 그런데 정작 근우는 가지 않았어요. 대답만 했고 안 갔어. 그리고 이 친구는 대답 안 했는데 갔어. 여러분, 누가 진짜 내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누가 진짜 내 말을 들은 거예요? 현우예요, 현우. 그쵸? 현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귀가 열려서 듣습니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당연히 행하고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것이 듣는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패스가 엄마 이거 지금 목욕하는 시간이야, 씻어야지. 패스가 밥 먹는 시간에 밥 먹어야지. 패스가 저기 장난감들 정리해 라고 얘기할 때 다 들었어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나와요? 거울을 보고 얼굴이 더러운 걸 알고도 이렇게 닦지 않으면 그게 본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인 줄 믿습니다. 어제 그 현장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오늘 막 특별한 일, 어제 막 기도했다고 갑자기 막 가슴이 웅 하고 막 동남풍아 막 저 밖에 나무들이 노래하는 것 같고 막 세상이 바뀌고 이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마치 콩나물과도 같이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 어린 아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성경에서는 감람나무다라고 표현해요. 너의 자녀들은 마치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람나무는 몇 년 만에 열매를 맺는다고요?
심어놓고 나무가 크게 자란다니까. 그래서 마치 열매 맺을 것처럼 했는데 안 맺어. 그래서 감람나무는 실망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언제 맺냐면 약 한 11년에서 15년 사이가 지나야지 첫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나무는 첫 열매를 맺을 때 막 주렁주렁 맺지 않아요. 사과나무도 보면은 사과 한두 알 열려. 저희 집이 사과나무에서 알아요. 처음에 나무가 해서 한 4, 5년 지나고 사과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진짜 한두 알이 열려요. 그때 시대가리만큼 하겠죠. 엄청 조그만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한 20년 차 된 나무들은 진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무도 3, 40년, 사과나무도 한 3, 40년 지나면 늙어가지고 사과 열매가 작아지고 열매를 많이 맺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과나무 밭도 한 30년 정도 되면 다 베고 다시 심어요. 자연에는 그러한 섭리가 있어요.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 이게 자라는 것 같지 않은데 자라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지금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을 진정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진짜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는 자, 고개를 푹 숙이고 땅을 보고 있는 자, 사람들과 손잡고 있지만 그냥 이렇게 있는 사람을 보면서 왜 말씀을 거절할까?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다는 건 과연 알고 있을까? 왜냐면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된 그 말씀 앞에 과연 알고 있을까? 그 윤재성 목사님이 다른 거야. 내 발을 씻겨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윤재성 목사님 갑자기 갖고 야 밥상을 부처 반상으로 내 거를 챙겨라 이런 거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 내 주위로 동그랗게 둘러 앉아가지고 나를 향해서 손을 뻗고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속한 모든 사람에게 원함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 안에서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I am 안에서 괴로울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긴 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곳인데 이곳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치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예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거 준다 안 준다를 떠나서 어쨌든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졌을 때 그런 것에 작은 것에 순종하고 아멘 하면요. 여러분 그 작은 것이 클라라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클라라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게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과 주의 종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찾은 사람들은 보시고 아직 찾지 못했던 사람들은 1장 3절부터 자, 성부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말씀 볼게요. 1장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복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복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택하심입니다. 택하심.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창세 전에 다시 한번 언제부터요? 창세 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선택하셨는데 여러분이 태어나서 그 행동이 조금 착하고 선하고 괜찮은 것 같은 그 태어난 후가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라는 건 세상이 열리기도 전에 그러니까 창조가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택하심에 대해서 창세전의 택하심에 대해서는 아마 삼천리에서 우리가 있는 기간 동안에 한번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나? 라는 많은 그걸 하세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나? 라는 질문과
창세 전이라는 건 선악과 만들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창세 전의 택하심이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는 여기에 좀 더 집중할게요. 택하시고.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택하심을 우리가 좀 더 확장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이것은 택하신 그 자체를 강조하는 거야. 내가 I choose. 내가 선택한 자야. 내가 너를 선택한 자야.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말씀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4장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오늘 그 말씀 기억나셔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금 갑자기 안 찾아져서. 어디였죠? 4장 10절. 우리 4장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소 못 찾는 게 맞아요. 요한복음이다. 요한복음 15장 잠시만요. 요한복음 15장 네. 감사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요한에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 자체를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예정을 한다는 건 여러분 사실 같은 말 같지만 예정한다는 건 어떤 성경에는 구원의 경륜이라고 표현하는데 경륜이란 뜻 자체가 계획이란 뜻이에요. 계획. 그냥 단순히 난 널 선택했어 태연아 이게 아니라 그 선택함을 태연이에게 알려주는 방식. 내가 오늘 만약 이제 제가 저기 예수동산이라든지 등산을 갈 거예요. 누구랑 갈 거냐면 태연이랑 갈 거야. 그런데 내가 태연아 너랑 같이 갈 거야 라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뭐 하는 거? 태연이한테 알려주는 방식 자체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거야.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한 거예요? 그냥 알려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태연아 이제 가자. 그리고 손잡고 뭐 하는 겁니까? 산 꼭대기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택하신 것과 더불어 그 택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 계획을 하신 분이 누구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계획은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하셨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각 사람에게 어느 날 밤에 모든 사람이 17살 되는 그해 생일날 저녁에 내가 택한 사람에게는 나타날 거야. 그러면은 그 방식이 구원의 방식이었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17살 되는 자기의 생일날 완전 촉각이 곤두서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또는 다른 방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은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뭐 하십니까? 언약을 통해서 복선처럼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해요. 난 이렇게 나타날 거야. 난 너희를 이렇게 구할 거야. 난 널 이렇게 구할 거야. 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뭐 하십니까? 성취하세요. 그것을 보고 뭐 하는 자, 그 약속을 믿는 자들, 그 성취를 보고 믿는 자들, 보지 않고 믿는 자들, 보고 믿는 자들, 그리고 듣고 그 성취 이후에 듣고 믿는 자들, 그 자들을 나는 구원할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 보고 믿는 자, 그리고 듣고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뭐였냐면, 이 언약을 제가 왜 굳이 5번을 찍었겠습니까? 그 언약에 처음 나타난 예표가 뭡니까? 구속 언약.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 아담에게 그 옷을 이렇게 해주는 그 구속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 모든 언약을 가지고 예레미야 때 새 언약으로 무엇이? 성취가 일어나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이 성취된 것을 말씀으로 믿는 자, 그리고 보지 못했지만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듣고 믿는 자. 각 시대마다 예수님 구원 전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구원이, 후에도 구원이, 언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 시크릿은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쓰는 가장 강력한 게 뭘까요? 의심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대적하는 무기가, 봐봐요. 현우가 나한테 총을 들고 나와.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방탄복을 가지고 내가 그걸 해야지. 얘가 총을 들고 내가 칼을 들고 나와. 그럼 내가 방패를 가지고 막아야지. 그런데 사단이 뭐를 들고 나와요? 의심을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싸워야 돼요? 확신에 근거한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나니라. 믿음이라는 건 정확한 인포메이션, 정확한 팩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은 이게 사단인가 뭔가의 느낌과 감각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택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 이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가슴이 아프실 거예요. 자신의 말을 거절하는 자에게. 나는 오늘 너를 택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는데도 끊임없이, 그래서 선지서 어디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선지서 어딘가 이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열심으로 선지자들을 보내고 자기 아들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했다라고 나와요. 이거 예레미야 23장 같은데 찾아볼까요? 어떤 한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쌤은 어떻게 말씀이 그렇게 떠오르세요? 이렇게. 근데 그 통독을 진짜 여러분 자기 나이만큼 해야 돼. 그리스도인은 몇 살의 그리스도인이 됐든 목표가 내가 통독하는 속도가 내 나이를 따라잡아야 돼.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요 진짜 우리 IM 선교에서 꼭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이만큼 통독해라. 나이만큼 통독하지 않고 내가 뭐 믿니 많이 아니 모르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22절 보세요. 22절. 23절 가봅시다. 23장 21절입니다. 23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죄송해요. 25장 4절입니다. 25장 4절. 죄송합니다. 잠을 좀 잘못 자서 오늘 아침에 어버버해요. 어제 3시 넘어서 잤어요. 11시 전에 다 자라고 막 사역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이 몰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2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윤재성 목사님을 보내시고 마이클 선교사님을 보내시고 또는 저를 보내시고 우리 사랑 선교사님을 보내시고 차 목사님을 보내시고 또 에밀리 선교사님 보내시고 수많은 자들을 계속 보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듣기를 원치 않고 내가 들어도 그것이 내 귀에서 내 머리로 전두엽으로 가지 않는, 귀에서 청각세포까지는 들리는데 이게 전두엽으로 가서 생각이 되어지고 그 생각이 어디로? 후두엽으로 가서 결정이 되어져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까지 이게 귀 안으로 뚫고 들어가서 두뇌에서 돌아가지고 이게 심장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 청각세포 안에서만 달칵거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IM 선교의 사역은 그 청각세포를 뚫고 들어가서 달팽이관 뚫고 다 뚫고 들어가서 어디까지? 전두엽까지 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육적으로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쓰는 방법이 의심이에요. 뭡니까? 택하지 않았어. 네가 뭐라고 아니라고. 그리고 그냥 아무 일도 없어. 그냥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일 뿐이야. 뭐 이런 것들 의심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기 위해서 그분이 치르신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물건 하나 살 때 얘 값이라는 게 있어. 이거 물건 하나 살 때 얘 값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50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다들 뭐 하냐면 비웃어요. 아, 미친놈 아니야. 이걸 누가 500만 원 주고 사요. 5천 원 주고 샀다 그래도 그래요. 근데 5만 원만 줬다 그래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다 값이 있는데 우리가 죄의 종일 때 우리의 값이 있었어요. 노예들은 값이 있었어. 5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이렇게 값이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지불을 하셨습니까? 얘 사는데 사단이 얘기하는 거야. 이거 5,000원짜리예요. 얘는 인생이 그래 그따구야. 그거밖에 안 돼. 그 정도로 대우하면 돼.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딱 분위기 봐서 얘가 좀 세 보여. 그럼 어떻게 하죠? 얘한테 그만큼 대우를 해주잖아. 근데 얘가 좀 삘삘해 보이고 찌질해 보여. 그럼 어떻게 해요? 그만큼 대우를 해주잖아. 세상은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되게 예쁘고 되게 잘생겼어. 그러면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만큼의 가치를 그 사람한테 준다고. 그런데 완전 못생겼어. 제가 어제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외소증 환자 아저씨가 각설이를 해, 서커스를 해. 막 60대인가 그분이 딸을 낳았는데 딸도 외소증인 거예요. 뭐냐면 나처럼 36살, 7살인데 키가 요만해요. 7살짜리 옷이 맞지 않아. 놀림당하고 병신이란 소리 듣고 막 엄청 그런 가치로 대우를 해.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이 되게 부자야. 그냥 제가 영상들 왜 그 외소증과 이런 걸 봤냐면 세상이 사람을 무엇으로 평가하는가. 여러분 어제 제가 클립 하나를 이제 지금 선교학교 영상에 쓸 건데 어떤 클립이냐면 막 이제 좀 돈이 조금 있는 여자가 시장에서 생선 파는 여자인 것 같아요. 생선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이야. 근데 그걸 짤방으로 잘랐는데요. 생선 파는 여자야. 그리고 얘는 그 돈이 좀 있는 여자야. 그래서 얘 아들이랑 얘랑 싸워가지고 학폭폭력위원회가 열렸어. 막 이 여자를 비린내 난다고 막 이러고 얘 아들도 막 지나가는데 어디서 비린내가 난다 이런 시건방지 새끼가 막 난 드라마 보고 그렇게 열받은 건 처음이에요. 저런 새끼는 지금 미친놈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 비린내 난다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장면인데 이 가난한 이 여자가 사는 건물주랑 친해가지고 건물주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나타나니까 행동이 싹 바뀌면서 막 이러고 여기한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맞는 가치, 돈이 많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만큼 대우를 해요. 그 사람이 막 좋은 대학 나온 것 같아 그러면은 그만큼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대우를 달리한다 사람이. 그래서 제가 여기 공동체 안에서 선배와 후배가 존댓말을 써라라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냥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기에는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가 어떤 외모, 제가 IM국제학교 운영하면서도 외모 때문에 놀리는 애들은 진짜 호되게 혼났어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 외모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자신의 외모를 선택하고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 자기가 선택하지 못하는 거 가지고 놀리는 건 정말 치졸하고 비열한 거예요. 너무 나쁜 거야. 키 때문에 놀리는 거, 외모 때문에 놀리는 거, 등치 때문에 놀리는 거. 근데 내가 뚱뚱한 애들 살 빼라고 해요. 왜요? 그건 자기가 선택할 수 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여러분 잘 봐요. 그것도 막 놀리는 거 아니야. 그거 뭐예요? 진짜 건강해야 돼. 살이 찌면 여러분 정말 분명 말씀드려요. 내 몸에 맞지 않는 살이 찌잖아요. 반드시 체력이 떨어진 거야. 면역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바이러스의 공격이 엄청 쉽게 노출이 돼요. 그리고 그건 반드시 성인병으로 연결되어져요. 그건 100%예요. 의사들도 다 100%라고 얘기하는 거야. 살찐 사람이 고지혈증이 없다. 그건 이상한 거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고지혈증, 당뇨 아니면 혈관 관련해서 질환 이거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래. 지금 너희가 어려서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봐봐요.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거 가지고 막 놀리는 거 그거 왜 제가 그토록 경멸할 정도로 혼을 냈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면 절대 안 돼요. 그게 바로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이 준이가 어느 대학 다니는지 쟤네 아버지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제 외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지고 그 값어치로 쟤를 대해요. 그게 사람 값어치 매기는 거야. 남자애들 모아갖고 지나가는 여자애들 외모 랭킹 매기는 거 그거 진짜 세상에서 하는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라는 것만으로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를 얼마 주고 사는 거예요? 500만 원 주고 사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 건들지 마. 제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계는 저한테 엄청난 추억이 있고 이 시계는 OST에서 5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거지만 이 시계 OST에 이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는 제품 넘버링 똑같은 거와 달라요. 다 똑같은 시계 아니에요. 이 시계는 나의 사랑하는 할머니가 죽음 직전에 치매 걸린 할머니께서 가방에서 돈 5만 원을 꺼내서 나의 사랑하는 손녀딸한테 이거를 사주고 떠난 나의 추억이 있고 할머니의 유품이고 그래서 너무 소중해요. 그러면 이 시계는 잃어버리잖아요. 제가 현상금을 얼마 걸까요? 5만 원? 아니요. 내가 만약에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야. 그러면 1억도 걸 수 있어요. 이걸 찾을 수 있다면. 10억도 걸 수 있어요. 이걸 찾을 수 있다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것에 가진 것 전부를 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시계의 가치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중고마트에서 G드래곤이 신었던 신발 머리 해가지고 원래 그거 20만 원이면 사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200만 원, 300만 원 가치가 올라가. 여러분이 어떻게 1장 7절에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셨냐면 너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가치 매기면 안 돼. 외모 가지고 실력 가지고 니네 아버지의 직업 가지고 네가 오늘 아파트에 사는지 아니면 연립주택에 사는지 아니면 단칸방에 사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택했고 나는 거기에 합당한 가치를 지불할 거야. 잘 봐라. 내가 얼마를 너를 위해서 지불하는지. 너 자신조차도 나는 예쁘진 않아요. 할 줄 아는 게 많진 않아요. 난 지극히 평범해요. 그래서 내 가치는 이 정도 수준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너 잘 봐라. 내가 너를 택했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로 갈 거야. 그 구원의 여정이 구약에 철저히 기록돼 있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구약이 끝나는 그날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네 앞에 선 그날 내가 얼마의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사는지 똑똑히 봐. 성경은 말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요. 어디까지? 언제? 네 앞까지 서요. 우리 앞에 딱 섭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모양 그대로 성취하셔서.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어떤 얘기가 많아요? 이사야서에서 이르되 시편에서 이르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했다는 그 증거로 구약의 이야기들을 계속 써놔요. 사복음서 한번 쭉 읽어봐요. 우리 앞에 딱 서요. 그리고 그것을 가치를 딱 지불하십니다. 내가 네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걸어갈 거야. 그리고 내가 너 얼마 주고 사는지 봐. 그게 네 가치야. 세상은 너를 향해서 흙수저라고 얘기하니? 세상은 너를 향해서 찌질이라고 얘기하니? 세상은 너를 향해서 그저 평범하다 얘기하니?
아니, 내가 너한테 얼마의 가치를 지불하는지 한번 잘 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예요. 이 시계를, 이 컵을 세상이 매겨놓은 얼마로 산 게 아니라 세상에게 보여주고 여러분 자신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내게 그만큼의 가치야. 왜 꼭 굳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돼요? 만왕의 왕이시면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구원하자, 죄 용서하자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의 가치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를 지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니? 너 하나를 사기 위해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값으로 살 수 있어. 넌 그 가치를 가진 자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치를 폄하시키려고 할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계속 더럽힙니다. 화내고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죠. 거짓말하고 신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알아요? 음란에 빠지고 결혼 전 성관계 하고 나서 되게 기분 좋은 사람 없어요. 죄는 그게 반복되어져서 무뎌질 수는 있지만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근데 사단은 뭐합니까? 죄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더럽히길 원해요. 가치를 훼손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제발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그건 자신의 아들의 생명값을 준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해요. 죄를 짓지 말아야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그 가치로 사신 하나님께 스스로를 훼손. 그래서 요즘에 자해가 유행이라 하더라고요. 애들이 막 손목을 긋고 진짜 죽는 건 아닌데 막 이렇게 자해하는 거. 여러분, 내가 상상해봤어요. 내 아들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이 자해가 아니라 어디 가다가 쿵 집어가가지고 목만 들어와도 가슴이 철렁하고 얼마나 아팠을까.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데, 야, 지가 스스로를 자해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해를 경험해본 아이들이 30%가 넘는데요. 실제로 자신 손목을 걷거나 어딘가에 흠을 내본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오늘날 자살률 1위죠. 이혼율 1위죠. 자해 막. 여러분, 음란물을 보는 건, 포르노를 보는 건 범죄예요. 왜입니까? 범죄자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하라고. 그런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담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폄하시키지 마십시오. 사과밭에서 사과를 팔아도 흠집나고 상처 있는 것들은 제 가격이 아니라 떨어져요. 사단은 그걸 원해요.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야, 하고 싶은 대로 해.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괜찮아. 해봐. 인생은 경험해봐야 돼.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피값으로 산 그 가치를, 그 품격을 훼손시키는 일. 그건 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에베소서 6장을 6일 만에 하려고 했는데 에베소서 여자 60일 가게 생겼네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1장 3절부터 6절까지 이게 찬송하리로다로 세 구역으로 나뉘어지는 여기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정말 약속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값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사셨다. 여기서 살았다가 alive가 아니라 buying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당시의 말로 뭐 하냐면 노예를 속량을 주고 산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속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 7절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경륜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계획. 좀 쉽게 생각하면 경륜이다라는 게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오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보여주셨다. 눈에. 그게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보여주셨다. 그대로 오셨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값을 지불하셨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10절이 일어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인이셨는데 이 땅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생겨버렸어요.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가 주인인 양 왕노릇한 자가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사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언되었던 것처럼 뱀의 머리를 짓밟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서 다 통일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권세의 아들들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다 버려보면 진짜 하나님 앞에 다 버려보면 진짜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게 되어져요. 저는 20대 때 지금 오늘날까지 30대까지 재정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내 돈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러나 단 하나님 앞에 저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수고해서 열심히 일해서 모든 돈을 딱 70만 원 제외하고 제가 벌 수 있는, 여러분 제가 시간 수당으로 하면 나 진짜 한 달에 700만 원 벌 것 같아. 지금 일하는 거면. 내가 70만 원 딱 작정하고 그 70만 원 제외하고 나서는 모든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선교에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는 재정권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돌보소서. 지금까지 돈 없어서 궁색해 본 적이 없고 저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일을 하고 나면 돈이 없어요. 그럼 얘기 하나님 결제하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어요. 요번에 이 인테리어 하는 것도 정말 제가 한 가지 한 거는 아침 예배 매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뭐였냐면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인지 아니면 제 욕심인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내가 안 하고 있는 건지, 그 두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바닥 해야 됩니까? 여기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판단력을 주셔서 해야 되는 일이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누가 지불하세요? 하나님이요. 전 지금 그걸 경험해요. 하나님이 지금 다 지불해 가세요. 우리 그레이스 쌤이 아세요. 돈 없었어요. 아시죠? 하나님이 지금 다 지불하세요. 너무 신기한 방법으로. 어제 부흥회 갔다 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 3일째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예인 사장님한테 공사 대금이 남았는데 부담을 가지고 그레이스 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마쌤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왜냐면 마쌤은 돈 안 주거든요. 마쌤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없고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이 없다. 그냥 부담을 줬을 뿐이지 돈 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부담을 주면서 돈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계속해서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니네는 치킨 먹고 다 하면서 왜 계속 돈이 없냐고. 먹을 건 먹어야 되지 않겠냐. 뭐 어쨌든 근데 제가 너무 바쁜 와중에 부흥회가 잡혔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오래요. 설교하러. 근데 이제 너무 바쁜데 가기가 쪽에서 거절 한번 했다가 또 연락이 왔길래 아니 이 무명한 선교사가 뭐라고 2번이나 그러면은 상고초려는 하지 않게 해야겠다. 그래서 가겠다. 기도하는데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설교할 말씀이 있으면 가기가 쉽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겁나 힘들어. 근데 말씀을 주시길래 기도하는데 갔어요. 갔는데 어젯밤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저희 1,000만 원 헌금하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고 해서 봉사대금이 또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결제하셔야 했어요. 그레이스 쌤 당장 제가 딱 이거 나가야 되자니까 그레이스 쌤이 네 하나님 결제해야 된대요 라고 그 자리에서 나 듣는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인지 나에게 얘기하신 것인지 헷갈렸어요. 순간. 아니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 우리 성도님들 되게 믿음이 좋아요. 나는 돈 걱정 좀 하거든요. 안 하더라고. 저분들은 그 사랑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뭐야 나만 걱정해. 근데 하나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제가 수고해서 일 안 하니까 저 24시간 일해요. 진짜 열심히 일하고 그 모든 열매들 다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도 나를 책임지시는 거야. 할렐루야. 드려본 사람은 이 평안함을 알아.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거야. 코로나가 터졌을 때 뭐가 발견된 줄 아세요? 제 안에서 이게 하나님께 다 드린 게 아니라 내가 사역을 해왔다는 게 드러났어요. 왜? 제가 엄청 걱정이 되더라고요. 주인들은 걱정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것이 딱 깨졌어요. 5월 달에. 그리고 제가 여호수아 말씀 강의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새벽 예배를 열어버리시더라고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 저는 매일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딱 열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불안감이 아니라 약간의 염려가 찾아올 때였어요. 상황이 보이니까 돈이 지금 나가.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여기냐. 그냥 바로 즉각 하나님 결제하셔요. 그런데 아침마다 면밀하게 기도하는 건 뭐세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 책임 안 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저 얼마나 무식한지 아시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무대본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안 시킨 일도 막 해갈 수 있어요. 열정이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할 때에는 그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하냐면 봅시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의 통치가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이 통치자가 아니라 사단이 통치자였기 때문에 네 인생 네가 살아야지. 마 시키야.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열심히 하란 말이야. 등급이라는 게 있어. 다 인간이 다 똑같은 줄 알아? 인간이 다 똑같은 줄 알아? 등급이라는 게 있어. 개나 소나 나와가지고 개나 소나라는 표현이 있는 것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왜 인간이 개나 소나야? 그냥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충분히 존중받아야 해요. 아멘? 자, 그래서 그런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셨을 때 내가 진짜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주인 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일이 끝나고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7절에서부터 12절을 더 해야 되는데 내일 더 할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성부 하나님까지 보고 내일 더 할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성령 하나님께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영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여기 어디예요? 청각세포만 달칵달칵달칵 하는데 성령은 뭐 하시냐면 그것이 뭘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영으로 들리게 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기관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무엇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질 때 그때 성령께서 뭐 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This is mine. This is mine. Don't touch anybody. This is mine. 여러분이 내주면 안 돼. 여러분이 내주면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했어요. 내 거야. 건들지 마, 씨. 그런데 여러분이 가서 내주는 거야, 사단한테.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영어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The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 근데 어떻게 하면 if you open the door, 문을 열면 어떻게 돼요? 그 죄가 그 안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야. 누가 열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그것을 열면 누구도 성령께서 들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knock에 우리가 open the door 해야 되는데 죄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crouching at your door. 딱 이러고 있다는 거야. 그러고 문 딱 열면 쫙 들어간다는 거야. 여러분 누구에게 문을 열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거기에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까? 아니면 친구들과의 또는 아니면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세속적인 그 이야기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까? 다시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십니다. 넌 내 거야. 인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뭐 하십니까? 오래 참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디까지 인도할까요? 어디까지?
하나님 앞까지, 천국문까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히 독립적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자의 일을 충실히 수행하셔서 완성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의심이 들어오거든 사단에게 선포하십시오. 개소리하지 말고 꺼지라고. 제발 개소리하지 말고 좀 꺼져줄래? 그리고 거기에 주목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거는, 여러분 제일 확실한 건 뭔지 아세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무시하는 거. 자, 우리 시간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 삶의 현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늦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압니다. 하나님, 근데 사실 그 아는 가치가 아마 각자에게 깨달아지는 것은 좀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눈물나게 감사한 가치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되면 내 가슴 가운데로 내려오지 않은 그런 것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이제 그 시간 동안 모든 경험을 통해서 너는 구원의 가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의 가치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인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분별력이 없어서 마치 갓난아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저기 위험한 곳으로 그렇게 고집부려 가려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인지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것이 때로는 고집이 되어져서 하고 싶어지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갓난아이가 안전한 것은 사랑하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아빠가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매일 아침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 이 길 맞나요? 제가 지금 고집 피우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고 여쭙고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이 예배를 세우는 삶의 습관은 반드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들이 단순히 예배에 승리하는 것을 넘어서, 예배에 출석하는 것을 넘어서 예배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에서 수고하고 자신의 삶에서 일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열매 맺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삶에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자들은 지혜와 집중력과 인내심과 기억력과 적용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절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조용히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삶의 예배가 드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